만나에 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 원망 앞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매일 양식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도구를 주어서 먹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매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양식을 먹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은요, 만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요,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모세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가요,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 이것을 만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31절 말씀 보면 같이 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고스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나의 특징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꾸 만나 생각하면 꿀까베기가 생각나는데 꿀까베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을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인데요.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영원한 기념물로 보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징표로 남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34절을 보면요, 모세는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와서 한 오멜을 만나에 담은 뒤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둘 것을 명합니다. 아론은요, 그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보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은 십계명을 뜻하는데요. 왜 지금 이 증거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이 출애굽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돌판과 이 만나 항아리를 벗게 넣은 것은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지만요, 모세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한 표현이 서두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먹을 것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땅, 그 땅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그 기간을요, 40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만 39년 11개월이 되어집니다. 이 만나는 요단강 건너편이죠. 길갈에 들어간 후에 멈췄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부터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은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만나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두 번째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만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비처럼요 주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언제 거두었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요, 아침에요, 맺힌 이슬이 마른 후 광야에서 이 만나를 유일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나는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는데 여섯째 날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갑절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이 만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양식을 반드시 거두어야 되는데 일곱째 날은 쉬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요 충격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매일매일 하루도 예외 없이요 밖으로 나가서 벽돌을 굽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쉬면요 무서운 채찍질이 날아올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쉬는 그날부터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할당된 벽돌을 굽고 주어진 일을 함으로써 그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은 병들고 굶어 죽어도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죽도록 매일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먹을 것이 구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된 이 노동 속에서 겨우 하루 풀칠을 할 만큼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었던 세월이요, 무려 400년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에 보면요,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믿을 수 있을 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쉬어 본 적도 없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 양식을 주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애굽의 삶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차이를 보이십니까? 만나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하는 양식입니다. 무려 이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계속적으로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0년을 머물게 된 것이 결정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만나는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예외 없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나였다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셨고 매주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반복된 것이 40년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걸까요?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안식에 대해서 이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안식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멈추는 의미가 있지만 안식한다는 것은 멈춘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더욱이 이 만나의 이 삶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가르침의 도구로 이 만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사복음 속에 분명하게 다 기록되어져야 할 만큼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인간의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7가지 선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나오는 자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겠다. 하늘의 양식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득도 논리적인 설명도 아닙니다.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요.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의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출애굽 가운데 40년 동안 먹게 하셨던 만나 양식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내린 떡은 참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사건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요, 똑같이 다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예수님만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먹는 것, 생명의 떡, 만나를 먹는 것, 이것과 연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성찬 예식으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오래 사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요, 지금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여도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약속이자 표징이 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양식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요,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그들의 평생 가운데 매일 아침에 내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거두라고 하시는 것도요, 이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안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것밖에 그 방법이 없습니다. 정글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칼을 나무로 치면서 나가면 될까요? 나무마다 칼 자국을 내면서 이 길은 내가 왔던 길이다 표시하면서 진행하면 될까요? 정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중간중간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높은 나무에 올라가 그 정글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요, 말씀으로 가정을 보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오늘 이 하루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글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 더욱 간절히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명절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